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3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돌려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없으면 가까이 다가온 이 천국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회개가 아니라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죠. 우리의 죄사함은 은혜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와 은혜를 너무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를 깨달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스스로 구원을 얻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굳이 회개를 왜 일으키실까요? 은혜 받으면 알아서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라져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굳이 우리 반응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반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린 인격적인 존재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잘 회개하지 않아요. 현대교회 예배 시간에 회개의 시간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회개의 시간이, 회개의 순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주일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잘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왜 회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총을 못 받고 있거나 은총을 받아도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만 감으면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막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회개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가까이 온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한 어조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강한 어조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미워해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들이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을 회개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늘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다니는 유대인들조차도 제대로 접촉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부정할 수 있거든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킬 수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뭐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셔서 회개하기도 바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저 자기를 낮추게 되고 공동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는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지 죄를 깨닫고 털어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예.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안타까워서 과거의 어떤 것들을 후회하곤 해요. 하지만 회개는 그런 자기 연민적인 후회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변화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회개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죄에 또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죄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어떻게 바꾸나요? 가만히 앉아서 내일부터 내가 살을 빼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을 지배하는 감정과 생활 패턴이 그게 안 되도록 익숙하고 편안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패턴이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따라서 그 패턴을 바꾸려면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적어도 새로운 패턴이 익숙해지도록 한 달이나 2달 이상은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연습하지 않고는 몸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되 그 회개가 머리와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만 그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감정과 생활 패턴까지 회개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사라진 만큼 우리는 가까이 온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그 순간만큼은 천국을 경험 못 하거든요. 내가 습관적으로 죄 짓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과 멀리 떨어지거든요. 우리 모두 회개하되 경건을 연습하는 회개를 해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